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진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힘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두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복된 삶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 속에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은 당시 시대적 또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단어만 뚝뚝 떼어내가지고 현재 상황 속에서 또 현재 역사 속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안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본문 안에 힌트를 줬어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본문 속에서 건강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맨 끝에 있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서술을 하다 보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글씨가 엮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한계 속에서 쓰였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돼요. 드디어 우리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일곱 대접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요한은 하늘에서 또 다른 크고 놀라운 표적을 봐요. 이것은 이적이라고도 말하고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또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인판 얘기할 때 그 사인이요. 그래서 길이 갈라질 때 사인판이 등장하듯이 하나님도 역사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적을 얘기하세요. 이 사인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난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이라는 시기이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를 말하잖아요. 즉, 지금부터 설명할 역사의 특정한 계시의 내용은 시간 끝, 말세 끝,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말세의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 책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책이 아니고요.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책이에요. 분명히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파이널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뭔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책이라는 거죠. 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15장에는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바다가 보이죠. 자, 앞에 묘사된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이고 뒤에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그냥 유리 바다예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불이 섞인 바다는 바다의 불이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 유리 바닷가에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는 바로 승리의 노래이죠. 자, 3절 후반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것은 승리의 노래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네, 맞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구원의 노래예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는 일이 의롭고 참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 노래가 불러졌던 출애굽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엄청나게 커요. 우리도 역사 속에 일제 감정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36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장장 400년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애굽하고는 달라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진짜 강대국이었죠. 이미 피라미드가 있는 정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그런 애굽에 대항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경험했어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홍해 상황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최첨단 무기를 가진 애굽의 정예 부대가 막 뒤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을 쳤죠. 얼마 전에 경험한 그 기적은 고스란히 다 잊어버리고, 아니 우리 막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밤새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바닷길이 말려졌어요. 걸어갈 수 있게요. 그들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세상 끝날에 그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고 구원하실 거다, 이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삶의 순간순간에 베스트 웨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 장면도 동일한 상황인 거죠. 유월절 밤을 지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요,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수몰이 되는 심판을 지켜보았어요. 그 감격으로 구원의 찬양을 불렀죠. 아주 생생한 찬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잘 생각해보면 늘 이 유리바다에 서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은 그 공로를 나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만요,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말을 가질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싸움의 원리도 분명히 알고 삶에 적용할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힘으로 할 거야 하고 뒤돌아가지고 애국 군사하고 싸웠다면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완전 다 죽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게 두 번째 그림이죠.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자, 여기서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광야 시대의 법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죠. 이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7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사장에서 등장했던 짐승이 등장하죠. 이 짐승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했던 짐승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짐승하고 다른 짐승이죠. 사장의 짐승은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7 천사에게 주었어요.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 찼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요. 그리고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심판의 완결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구원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것처럼요, 심판도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 하는 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악이잖아요.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한 일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심판인 거죠. 그 악은 뭐 남을 밟고 올라갈 생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생각, 평안과 기쁨이 없는 마음, 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마음 가득히 채우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심판과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복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없는 삶은요, 어둠과 빛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심판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냥 모든 것이 밉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행복과 내 삶의 태도는 삶의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막 엄청난 거가 아니어도 작은 것에서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요. 또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저보고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열정적인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물론 열정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이렇게 정리된, 그래서 제대로 된 열정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 그 열정과 행복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방법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심판과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준을 새롭게 해서 복된 하루로 고고싱해요.